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주일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있죠. 어느덧 에스더까지 다 지난 시간에 하고 욥기, 오늘은 욥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생각하기에 나름이지만 성경 중에 난해하다고 하는 책들이 창세기, 그리고 구약에서는 욥기, 신약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좀 난해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통독으로 살펴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개관, 대체로 이렇게 이게 무슨 책인가 정도 알아보는 데이지 심화 과정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초, 중, 고, 대학의 교육 과정을 밟을 때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에 모든 그 교과 과정이 결정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초등학교 4학년이 어떤 공부의 틀이, 기초가 잡히고, 그 이유는 다 심화 과정이죠. 반복적인 심화 과정이고, 사실 그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초, 중, 고, 대학으로 가면서 심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렇듯이 성경 우리 통독은 초중고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각 책을 구별해서 이제 공부할 때는 좀 심화 과정을 들어가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도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심화 과정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성경 전체 구약 신약을 딱 볼 때요, 여러분 큰 그림에서 사실 무슨 과정이죠? 출애굽 과정이에요. 출애굽. 애굽이라는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의 탈출기, 그게 출애굽 제1 출애굽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세상에서의 탈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크레시아, 뭐뭐로부터의 탈출. 태양이 들어왔네. 매주 반가워. 우리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 무엇이 제일 인생 중에 소중한 만남이냐? 이제 신앙의 만남이에요. 진리의 만남. 세상 뭐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지. 먹고 살고 애들 크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단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요? 결혼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결혼이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이야, 아니죠? 또 직장을 잡고 애 낳으면 애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40, 50, 애들은 또 커가고
애들 또 장가 보내야 되고 나는 늙어가고 생사고락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다 그렇게 사는 속에 우리는 뭐냐? 다르게 살자는 거죠. 다르게. 다르다. 구별하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불러내어 성경이라는 구원의 책, 진리의 책, 영생의 책을 통하여 다른 삶이란 뭘까를 고민해보고 그 길에 아멘으로 동의하여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태양이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다른 기조로 흐르는데 사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욥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잖아요. 출애굽기, 제1출애굽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그 척박한 여정을 지나 가나안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읽어봤잖아요. 철로 역정.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도 그 얘기예요. 제1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읽어봤던 느헤미야, 또 에스더, 에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제2출애굽기인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그 다음 제3출애굽기는 뭐냐? 그렇게 구약이 끝나고 제3출애굽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세와 같으니 다윗과 같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분이 와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걸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삶이 뭐예요? 제3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복음서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 모세가 했던 것들이랑 비슷하다고요. 퍼포먼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얘기가 모세 얘기를 들먹거리시죠.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모세에게 들었냐?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부활의 교회 신자들 정도는 알죠? 그게 무슨 행위예요? 모세의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먹는 행위랑 똑같아요. 광야에서 씨도 심지 못하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누가 먹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그 뜻으로서의 만나잖아요. 만나. 그 예수의 행위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물과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모세와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생명의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냈던 물처럼 너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 하늘 음료와 하늘의 생명의 떡을 주는 예수의 삶, 그것이 제3 출애굽기예요. 제1, 제2 출애굽기는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다면 결국은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의, 사탄으로부터 왔던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탈출, 그게 출애굽기라고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제4 출애굽기죠.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지난 시간에는 제3 출애굽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예수님까지만. 근데 성경은 보면 제4 출애굽기가 있죠.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왔을 때 그동안의 모든 이 땅의 세상에서 죄로부터의 종노릇했던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예수, 재림 예수가 다 이끌어 어디를 지나죠? 이거 맞추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갈 때는 출애굽기 홍해를 걷는 것처럼 어디를 건너야 돼요? 결정적으로 유리바다, 계시록에는 유리바다를 건너요. 그 바다를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때도 유리바다. 근데 특별하잖아요. 바다를 건너, 홍해와 같은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바다는 뭘로 돼 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를 건너는 거죠. 바다에 빠지지가 않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서 어떻게 되죠? 수몰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자들은 모세의 노래를 했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은 다 죽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땅에 시내산에 안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뭐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 시내산 첫날 밤에 불을 밝히고 이제 노래를 했죠. 환희의 노래를 불렀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애환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는 펀더멘탈, 그 딱딱한 유리 바다를 건너 새 노래를 부르지요. 그때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끝났어요. 네? 성경이 이 얘기를 심화 과정으로 받는 거예요. 제1 출애굽기, 제2 출애굽기. 그거는 구약.
제3 출애굽기 예수의 구원의 초림 예수, 재림 예수의 제4 출애굽기는 뭐예요? 유리바다를 건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 그 얘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욥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난해한 책이에요. 그냥 통독하듯이 그냥 쭉 읽고 갈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욥에 대한 우리가 딱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 쉽지요. 우리가 뭐 심화 과정을 깊게 알 분은 알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알 이유도 없어요, 사실.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박 집사님은 커피 박사가 됐죠? 네? 카페에서 벌써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10년 되셨나? 뭐 커피는 눈 감고도 타시겠죠? 그리고 취향들이 있잖아요. 커피 취향들이. 그런데 사실 커피를 연구하고자 하면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 원두 커피의 그 산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디오피아다, 브라질 산이다, 뭐 동남아시아 산이다, 뭐 이거는 풍미가 뭐 산미가 난다, 구수한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고 떡떡한 뭐 신맛이 나는 산미를 좋아하는 또 취향이 있고, 그 원두의 그 생두유 뭐라 그러죠? 생두라 그러나? 그거보다도 볶는 과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원두를 이렇게 볶을 때 어느 온도에서 어느 시간만큼 볶아야 되는지를 그걸 연구하고 매번 테스트하고 실패를 거듭해서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디에서 커피를 타주는데 이 커피 전문점이 커피가 맛있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주부도 밥통 쿠쿠라는 회사의 회로도를 연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선택을 하십시오. 밥을 딱 얹히면. 요새는 다 AI가 얘기하잖아요. 밥을 선택하십시오. 잡곡밥입니다. 누르면 선택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맛있는 밥이 되듯이, 우리가 욥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원두회사의 연구원처럼 할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연구하실 분은 하고, 밥통회사의 회로도를 연구하는 그런 이유가 없죠. 모두가 다 맛있는 밥을 해서 가족에게 맛있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주부가 해놓는 것처럼 이것도 참 훌륭한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욥기를 한번 접근해 볼 때, 욥의 주제는 이 세상은 다 인과응보의 결론이잖아요. 원인과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 결과, 인과응보라는 유교적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인과응보의 교육에서의 습관을 갖고 있다고요. 사고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욥기는 그것에 반론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간섭과 은혜, 그 이야기를 욥이라는 자를 통하여 사탄과의 1장 2장은 하나님과 사탄과 천상계의 대화가 나오고 4장부터는 그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라는 또 하나 결론으로 네 친구와의 논쟁 속에 욥과의 대화들이 쭉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결론에 가면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 속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죠. 그래서 큰 주제는 성경과 우리 신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의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욥기 1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10명을 뒀네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는 낙타죠. 낙타는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엄청난 부자네요. 욥.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참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욥은 이제 요복한 삶을 자녀들과 누렸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참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자이면서 유복하면서 자녀들도 10명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플러스 알파 뭐예요? 성결하였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혹시나 자녀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까봐 자녀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드렸다, 제사 형식을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욥은 아마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그 정도로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족장 시대에 자녀들을 늘 생각했죠. 저와 여러분도 늘 부모가 되면 하고 한 날 무슨 생각이에요? 애들 생각이에요. 애들 생각. 애들 안지나 서나 애들 잘 있을까? 우리 애들 지금은 뭐 할까? 지금 출근해서 뭐 하겠네? 점심 먹겠네? 우리 또 작은 아이는 부대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겠네. 지금은 주말이라 쉬겠네. 이런 걱정이죠. 애들 건강하게 잘 지낼까? 항상 부모는 애들 생각.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까? 우리 애들이 그 걱정이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늘 걱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잘 지낼까? 먹고 사는 일에 또 잘 지낼까? 플러스 알파 뭐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사의 자녀로서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을까? 이 걱정이에요. 이 생각이에요. 사실.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뭐 무슨 은혜더라? 이은혜인가? 그 계곡에서 죽인 그 사건들. 아이고 뭐 이렇게 보험금 탈라고 내연남이랑 작당해서 죽인 이런 험난한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 애들은 잘 지낼 그 걱정이죠. 그 걱정처럼 이 욥도 애들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천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원데이 이렇게 하루는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천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갑자기 이제 장면이 욥의 땅의 이야기, 동방의 이야기에서 천상으로 카메라가 옮겨가는 거예요. 천상에는 영적 존재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영적 존재들이.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들과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쫓겨났지요. 예. 유다서에 보면 그 처소를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사탄 루시퍼를 동조하는 천사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아담을 유혹한 자, 그게 천사예요. 그 사탄이에요. 그러면 영계에는 이 세 부류의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천사들과 악한 사탄들, 사탄의 무리들.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너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역마살이 있는 거예요. 역마살. 예. 처소를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랑 따라 그냥 세월 따라 돌아다니면서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예? 저 자식이 사는지 굶는지 생각도 않고 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번 쓱 오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좋은데 어떤 아가씨 하나 달고 들어오죠. 천불이 나는 거죠. 그 역마살, 그 시골에도 보면은 비 오고 날이 굳으면 머리에다가 꽃 꽂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정신 좀 나간 아이들. 이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진득이 자기의 맡은 바를 꾸준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가서 점심 얻어먹고 저기 가서 저녁 술 한잔 얻어먹고. 그런 인생은
사탄과 같은 인생이에요. 어디에 딱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피데라 그래.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 어원을 보면은 피스톤이라 그랬잖아요.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그러고 라틴어로 피데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그 충성되다는 것이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히 찬 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다라는 뜻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가 믿음과 충성의 본분이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늘 같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게 신자라는 거. 근데 사탄은 뭐예요? 처소를 떠나 그냥 정신없이 떠다니는 거,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마디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잖아요. 여러분, 주부가 남편, 아들, 자식들 건사하고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훌륭한 주부예요. 아주 칭찬받는 아내예요. 예? 우리 박 집사님 참 잘하고 있죠? 어릴 때 아이들 집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엄마가 있어서 챙겨주고, 그런 아이들이 일상이지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돼서 아이들이 별 탈 없이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에요. 그게 가정교육이. 처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빠들도 나가서 일하고 직장, 직장, 뭐 또 취미생활 있으면 또 운동하고, 이렇게 이게 일상인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에요. 일탈하면은 사고가 치는 거예요. 사단 나는 거예요. 사단 나는 거. 일탈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뭐 호기심에 그 디스코텍에 한번 갔다 그러면 사단 나는 거야. 이 처소를 떠나는 게 일탈이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아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이동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집채만하게 큰 바위인데 흔들거려.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어 본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처소를 떠났다, 집에 왔다, 떠났다, 여기 저기 돌아다녔다 하면은 사탄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만 가지는 네 다 뜻대로 하되 한 가지는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늘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는 쪽으로 배회를 하다가 아담 없이 혼자 하와가 저기 뭐지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버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딱 그러니까 뱀이라는 사탄의 그 정체, 땅을 기어가는 그 동물 뱀이 아니에요.
그 배 위에 있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뱀의 형상으로 와서 뭐라 그래요? 하와야, 너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흔들 하니까 이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야 저걸 먹지도 말 이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더냐 그랬지. 그렇게 한번 툭 던져 보는 거예요. 툭 던져 봐요. 그래. 아니 먹지만 말라 그랬지 보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지는 않았어. 그래 한번 봐봐. 한번 만져봐. 한번 봐봐. 그게 뭐예요?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뭐 재미난 일 없나? 일상이 왜 이렇게 따분해? 인생이 왜 이래? 에? 뭐 재미난 일 없나? 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중에 똑같잖아요. 40일 굶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온 천하를 보여주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한번 까딱하면 내가 다 줄게. 그 얘기예요. 인간사 모든 죄의 근원은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지? 맨날 똑같은 일 이거 뭐야? 딱 보는 거예요. 예? 산악가를 안목의 정욕 보는 거예요.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데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딱 그 사탄이 접근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바로 선악과를 먹으라가 아니라 야 먹지도 말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보지도 말라 하더냐 이렇게 1단계로 왔다가 아니 그러다가 딱 안목의 정력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잖아요. 아마 빨간색이었을 거야.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사과에 애플의 그 딱 한 입 베어 먹은 상징이 애플 그 회사의 기업의 심벌 마크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일상을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처소를 떠나지만 목사면 목사의 자리에서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에서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냥 따분한 인생 이게 뭐 있어? 한번 일탈을 해볼까?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고 인생이 한 번 실수에 종치는 거야. 예? 완전 내 인생 그동안 3, 40년 잘 지내왔던 거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매일의 반복인 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수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수신,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신, 제가는 뭐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가정도 못 다스리고 무슨 치국평천하 내 아내 내 자식 하나 잘 건사 못하고
어디 가서 뭘 세상을 도모하고 뭘 치국평천하 나가서 뭐 남한테 잘하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먼저 나를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그다음 내 가정을 잘 건사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부모. 이제 5월 8일이면 가정의 달이죠. 5월이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내 부모 하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데 가장 훌륭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보고 부모님께 잘했는데 엉망인 인생을 살았다? 그런 가정 없어요. 듣기 힘들죠.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못했는데 잘됐다?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이에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는 너무했나? 부모에게 잘못했다. 그건 인생 잘 살아도 후회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기본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럼 잘 이 세상에서 잘 가정이 화목하고 그 인생 복된 인생이 됩니다. 부모님. 내 부모 잘 못하고 어디 가서 뭘 한다.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5월 8일 목사님은 잘하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부모님께 잘합시다. 5월 8일 날 그동안 못했던 거 따따블로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자. 오늘 뭐 욥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뭐 7절에 딱 걸려가지고 꽂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7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냐? 이놈의 자식아.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렇게 돌아다녔어? 그러면 동방의 욥을 좀 관심 있게 봤냐? 하고 딱 이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부심. 욥.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 중에 딱 누구 봤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교인 중에서도 누구 봤냐? 하고 싶은 목사가 있죠. 많은 목사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봤냐? 아유,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작지만 우리 누구누구 집사 봤어? 누구 봤어?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신자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도 누가 자랑하고 싶냐? 욥이 그런 거예요. 욥 유의하게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다 받으니까 욥은 참 대단하죠. 그러나 욥기를 다 읽어보면은 이제 욥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부심이 있는 욥인데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하나님과 이제 딱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1장 2장은 천상 세계의 영계들의 논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걸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세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산울이라는 것은 산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울타리. 그러니까 욥을 축복해주고 욥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 모든 걸 다 거두어 가면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저주할걸요. 딱 사단이 지 생각대로, 사탄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아, 그래?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너랑 나랑 한번 내기할까 그런 거예요. 사탄아, 너 나랑 한번 욥을 놓고 한번 내기할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한번 그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길 테니까 한번 쳐봐라.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천상 세계에 영계들의 말하자면은 욥을 두고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죠. 거기 가운데 누가 있었다 그랬죠? 또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천사들 앞에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한 거예요. 욥을 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계와 인간계가 있는데 네 종류의 존재가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계에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관계 속에 인간계에는 아담의 후손인 아담이라는 인간계가 있죠. 이렇게 사각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각관계. 그 천상계와 인간계에서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거역하지 않은 사탄처럼 거역하지 않은 천상계의 천사들과 인간의 인간계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다우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계, 사탄계, 천사계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 다우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참 재미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 창세기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욥에서 보면 사탄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사탄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도 허락도 하고 구중도 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도, 또 천상계 천사도, 인간계 인간도, 그 속에서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13절에 오늘은 그 욥기 서론으로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욥은 굉장히 문학적 기술이 있고요. 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막 그 문학적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깊게 살펴봐서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쉬운 책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욥이 그래요. 욥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난의 삶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문이 많잖아요. 지금 왜 인생이란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리고 진리와 의로 살라고 하면은 형통해야 되는데 반대로 고난이 있고, 불의로 사는 저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 불의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범하였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도 살고 그럴까? 그거에 대한 의문,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이제 전제 이야기를 들었지요. 다음 주부터는 그 욥의 친구들, 욥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친구 넷이 있는데 그 욥의 친구 넷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아냐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4명은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종교들의 이야기, 철학의 이야기로 욥에게 질문을 하지만 욥의 대화 속에 나중에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 속에 도출해내는 그 답, 정답은 성경 전체가 대답을 해주고 있지요.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살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인과응보가 아니죠. 인과응보로 살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지요. 한 명도 없지요. 욥이라고 해서 의로움으로써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결론을 맺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전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하면 세상 만사 다 형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다려요? 광야라는 척박한 내 인생의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라는. 그리고 결국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가는, 천성에 입성하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신자가 가야 할 통과 의례의 길이에요. 인생 길이 애굽, 홍해, 광야, 천국, 이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 신자 누구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궁극적인 보화와 같은 내 인생을 도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보석과 같은 내 삶으로의 결과를 내는데 결국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있듯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코 빠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삶을 사는 통과 의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홍해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이런 지름길로 가게 한다라는 종교가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홍해를 건넜어? 이제 너는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과 축복과 복된 인생을 살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르침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예요. 바른 진리의 삶, 바른 신자의 삶은 뭐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가 뭐예요? 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많이 죽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천국에 이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삶에서 마감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에요. 가나안이란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광야의 여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의 삶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장이네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난의 삶을 살지만 은혜로 인하여 이 삶의 여정을 살게 되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홍해를 건너 이제 고난의 광야의 삶을 살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니라. 그 환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보장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인내로서 이 광야의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약속이 결정된 자들로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욥기에 욥은 뭐 고난의 삶을 이제 쭉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지만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망으로서 연단으로 그 인내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신자로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는 삶이기에 기쁨으로 승리하며 즐거워하며 가자, 그 얘기예요. 그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욥을 더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